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한 해의 반년을 보내고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 7월 첫 주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곡식보다 결실이 빠른 봄에 씨를 뿌렸던 보리가 추수되는 시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여서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맑은 시내와 같은 물질의 흐름이 언제나 나를 채워주는 일터를 주시고, 또한 푸른 초장과 같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가정의 구성원을 주셔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함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전에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고난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첫 번째 대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현실에 성공이나 승리할 조건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오늘 동일한 8장의 본문에 36절에 보면 우리가 종의 일주를 위하여 죽임당하게 되며 도사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지쳐있고 위기 속에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환경과 여건이 최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을 한번 돌아보셔요. 여러분이 최상의 환경 속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것도 좀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인 도살당할 양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도살당할 양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성경을 통해서 3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라고 상황을 뒤집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기에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환경과 조건뿐이고 그런 내 마음의 상태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넉넉한 승리를 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이겨야지 하는 애절한 몸부림보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로 역사하시고 이기게 하시니까 내가 이 환경을 뒤집어 보겠다, 내가 이 문제를 이겨나가 보겠다, 내가 지금 여기서 빠져나가기보다는 나의 애달픈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그 문제와 상황과 여건과 형편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대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보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이겼던 경험, 문제를 잘 해결했던 경험, 고난을 잘 이겼던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이기지 못한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일들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 하나님만 아시는 나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내가 가진 내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에 대해서 늘 묻고 지혜를 구하며 그 길을 찾아서 행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정과 현실로는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느껴지는 것이지 명확하게 원인을 파악하는 일은 잘 없어요. 그래서 허둥지둥 되든지 아니면 모호하게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생각하면서 희미하게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26절에 말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와,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지금 이 고난이 뭐 때문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잘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였는지 정말 답답한 마음이 참 많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렇게 다 때로는 다 알고 사는 것 같지만 모든 일의 원인과 과정을 잘 알지 못하고 살 때가 우리는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 알 수 없는 것은 이해가 돼요. 다들 한두 가지씩 원인 모를 고통과 어려움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도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일단 패스하고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좋다, 그러면 다 알지 못한다. 그런데 28절에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 하나는 꼭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나도 아는 우리가 이거 하나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는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름이 하나님입니까? 그냥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입니까? 그 정도로 그냥 단순하게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힘들어서 무슨 일을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도 모르는 이런 형편일지라도 우리 한 가지는 그래도 알잖아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딱 한 가지는 그래도 알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 그것을 꼭 알고 있지 않냐라고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아는 것도 참 많지만 모르는 것도 참 많은 인생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참 많지만 꼭 이것만은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합력하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갖고 가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어머니들도 계시고, 또한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 뿐만 아니라 참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아버지 앞에 정말 답답한 마음을 참 많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생의 구말리 같은 그 앞길을 두고 기도할 것이 참 많은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의 삶을 계획하고 내가 이끄는 방식대로 가려고 고집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인생의 시작점에 있어서 1도, 각도를 1도라도 잘못 맞추면 계속해서 그 각도가 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발견하는 여러분의 위치가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는 위치에 있다면 어서 빨리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그 현장,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바로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합력하시나 봤더니 사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빛나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왜 일어났냐 물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 고통이 자꾸 일어나냐?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인생의 해답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금방 보았던 말씀처럼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인생의 해답을 찾기 원하시고 고난을 잘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려는 인생을 구상하다 보면 한계가 있고 앞이 캄캄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인격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무슨 일이 해결되지 않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이전까지 해왔던 나의 방식으로 계속 풀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도로 묻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문제는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대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 2022년 7월 3일 오늘 예배에 나와서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믿음 두 번째 대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의 승리를 확신하는 두 번째 근거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대신하도록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식이 병들어 고생할 때 그 부모님들은 대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중에 진주가 장염이 걸려서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축 처져 있을까 생각하니 제가 그 아이의 진주의 친아버지도 아닌데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눈물이 참 많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군대에서 의무관은 아니었는데 의무 행정을 보는 분이라서 아프면 혼자 약과 주사를 어디서 구해서 자기 팔에 본인이 주사를 놓으면서 회복하셨고 혼자 아픔을 견뎌내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던 저는 아버지가 아파했다라는 모습을 본 적이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저는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헤아려 주는 것보다는
어서 약을 먹고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좀 해왔습니다. 마음에 아프면 일단 약부터 구해주고, 다른 사람이 그 아픈 사람에게 신경이 너무 쓰이고 또한 신경이 곤두서니까 격리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데 신경을 안 쓰도록 이렇게 해주는 편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자꾸 아픈데 건드리지 말고 놔두자라는 좀 무관심에 가까운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제 스스로도 그렇고 저희 가족에게도 좀 그런 편인데, 이제 자식을 2명 키워보니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지 않더라고요. 내가 보고 배운 그 아버지의 모습은 사실은 좀 특별한 분이셨고, 대부분의 사람은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 아파해 주면서 정서적인 위로와 힘을 통해서 그리고 회복하는 것을 차츰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아프다 하면 본죽에 가서 전복죽과 삼계죽도 싸우고 이렇게 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편으로 제가 많이 바꿔주고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 자식이 아파 죽어갈 때 그 부모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고, 자녀가 죽게 되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 대신 죽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심정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조금 아픈 게 아니라 많이 아프고 오래 아프고 생명의 위독한 상황까지 고난이 왔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 남의 자식을 죽였어라도 내 자식을 살려내야겠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하게 되지요. 반대로 보통은 내 자식을 죽였어라도 남의 자식을 살려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대신 죽었으면 죽었지 내 자식을 죽여서까지 남을 살리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거 그냥 날벼락 두면 안 되겠다 하시면서 그냥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뿐인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하나님 귀에 땅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는 아들의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면서도 괴롭지만 그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살리고 싶은 영혼들이 있었다 이거죠. 그 영혼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들의 그 절규를 들으면서도 한쪽 귀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인생을 구원하고 너의 죄를 해결하고 용서하고 또 너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어나도록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부르고 의롭다 하고 내 인생을 영화롭게 만들겠다,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색하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아들의 생명까지 줬는데 뭘 더 아까워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양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얼핏 생각하기에 물질적인 필요의 공급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게 눈에 제일 잘 보이니까. 그리고 내가 이것을 구했을 때 반드시 이것을 주셔야 한다라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내 방식대로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28절과 32절에 말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할 때 그 모든 것의 범위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할 때도 모든 것 주신다 하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허용되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을 구하면 100을 응답받는 것보다, 우리가 이것을 구해서 이것을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신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환경이 내 눈앞에 일어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스펠송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응답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응답하신 것도 모든 것에 속하고 거절하신 것도 모든 것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습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고 또한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 말하지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도 있겠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남편과, 때로는 내 뜻대로 다 되지 않는 자녀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고, 때로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로 애달픈 마음을 가져봄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 보는 거고, 때로는 진실된 예배를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과 그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나에게 있어야 할 내면적이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나에게 완전 맞지 않지만 나를 더 온전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라는 생각을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또한 아름다운 그 성품과 인격을 본받게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그 믿음과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축복하며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너무 확대해서 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야, 그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믿음 없이 살아간다면, 또한 기도 없이 살아간다면, 예배 없이 살아간다면, 말씀 없이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저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확대해서 이것이 나를 유혹하고 흔들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사탄의 장난질이다라는 시각보다는 내가 더 하나님의 뜻을 말씀 안에서 살아보고, 또한 기도 안에서 성령을 덜 의지하고 살아가서 둔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좀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갈 때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이 오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표정을 보면서 야, 무슨 일이 있나, 즐겁다, 즐거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늘 근심 속에 살아가는 표정을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고난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도 웃고 싶어요, 즐겁고 싶어요, 기쁘고 싶어요. 그런데 내 현실과 내 환경이 나를 안타깝게 하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 내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삶의 수많은 감정들을 떠올리시면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면 이 마음의 기쁨도 회복이 되고 곁길로 빠질 수 있는 감정들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지치고 마음의 기쁨이 사라질 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설거지를 하면서도 힘든 일을, 농사일을 하면서도 어머니가 그릇을 닦으면서도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이때가 가장 즐겁다 종종 찬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야, 저렇게 힘든 농사일을 하고도 또 가정일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쓰기조차 힘들 어머니였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찬양하나 봤더니 어머니가 기뻐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몸이 고되고 하지만 찬양을 함으로써 그 마음의 기쁨을 회복했다라는 것을 저는 뒤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덧 성장하여서 장가를 갔는데 간간히 한 번씩 볼 수 있는 모습이 저희 아내도 부엌에 서서 고마워라 임마누엘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여자가 기뻐서 부르는 게 아니라 저 여자 힘든가 보다, 힘드니까 좀 기쁨을 생성시키고 회복해 보려고 저렇게 찬양하는구나 하면서 내가 좀 잘해야지 눈치를 좀 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에만 집중하고 어려운 환경에만 집중하면 계속해서 그 깊은 웅덩이 속에 빠져버립니다. 마음의 상태도 깊이 빠져버리고 기분의 상태도 저 깊은 웅덩이에 빠져버려서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고개를 들고 솟아날 구멍이 없나 하면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을 합력하여서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과 눈맞춤이 있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쳐가면서 오늘 설교와 딱 맞는 시가 한 편 있어서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의 큰 뜻과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시입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권력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나도 번듯하게 살고 싶고 누가 봐도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건 주지도 않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삶을 따르지 못하는 부족한 나의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 표현하지 못하던 기도는 바로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바로 여러분이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위로를 얻으시고 내게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나에게 맞춤으로 세팅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한 주도 고난을 고난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고난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면서 기쁨으로 믿음 생활 해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꽃이 피는 동산과 같은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골짜기 지나가더라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최면을 거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어릴 적 사춘기 소녀와 소녀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셔요. 그리고 꽃들이 피어있고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있는 아름다운 들판에서 아무 걱정 없이 웃고 있는 그 아름다운 소녀와 소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와, 그때 그 기분, 그때 그 모습으로 세상이 펼쳐졌으면 너무나 좋았는데 지금 중년이 되어가는 나의 삶을 돌아보니 꽃을 봐도 감흥이 없고,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 때문에 기쁜 웃음소리보다 한숨을 내쉬는 여러분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의 방식대로 몸부림치면 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푼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서도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어떻게 도와줄까? 무엇을 도와줄까? 발을 동동 굴리면서 내 바로 옆에서 나를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슬픈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원치 않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요즘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고통 때문에, 이런 슬픔 때문에 내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고 채워주신다고 하였사오니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각자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다같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작.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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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방식, 나의 아버지는 계획대로 풀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아버지 하나님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도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거 아버지 하나님 지어 배우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모든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힘든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 있게 하시고 없어야 할 것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아버지를 사랑하여 준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버지의 뜻이 그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분이 한결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 맞아요. 순간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맑아진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선명하게 다시 마음에 새기니까 하나님이여 기분도 좋아지네요. 하지만 하나님 기분만 좋아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합력하심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삶 속에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마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어짐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시간이 지나서 이 사건을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간증할 것이 참으로 많고 나눔할 것이 참 많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 참 많아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서 그 입술에 미소가 머금고 그 눈빛에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눈빛만 봐도 선한 인상으로 누가 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요 라고 확인당하는 그런 작은 예수님을 닮은 형상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가 시작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짜증내고 아버지 하나님 불쾌해지는 날씨이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환경과 상관없이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 속에서 즐겁게 이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이여 주여 컨디션이 좋아지지 않거나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고통을 겪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다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파서 예배에 못 나온 사랑하는 딸에게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를 살아갈 때 믿음 안에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님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심으로 사랑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잡아주시고 날마다 일하시고